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면은 네,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데 덥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만나면은 그냥 요즘은 더운 게 너무 더우시죠. 너무 더워요. 이게 그냥 인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긍정적인 말만 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울 때 말이에요. 피서하는데 어디에 가서 피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 확실히 앞에 있는 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 뒤에 있는 분들도 은혜가 충만하고. 네. 그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환영하실 때 피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뭐 더운데 딴 데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고. 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채를 붙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요즘에 이렇게 그 천장 매립식 이 히터 에어컨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워하고 어떤 사람은 추워하고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덥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춥다고 그러고 막 추워서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또 그것까진 괜찮은데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요. 아유, 추워서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통 그 자기 그 책임도 있지만 자리에 따라서 그 온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덥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제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느 자리가 시원한지. 그리고 시원한 자리로 찾아 앉으시면 돼. 가운데 앉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춥다. 그런 분은 이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바람이 좀 덜 부는데,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도 그런 데 이렇게 찾아서, 에어컨 싫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 찾아서 앉잖아요. 잘 찾아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서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여름 축복 산성 성회 이제 며칠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첫 시간부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가지 밭 중에서 마지막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에만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외우실 수 있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준비된 사람, 열려진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지내보내는 것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기대되시는 분 아멘.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집회 때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재밌었고, 너무 나는 이렇고 그런 간증의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마음에 남아야 되고, 그래서 제목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 제목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토대에서 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심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행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고 그 말씀이 역사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따라합시다. 교회 디아코니와 무슨 섬김? 말씀 섬김과 식탁 섬김.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그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거기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또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하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이제 식탁을 나누고 이제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파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었는데 여기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이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파가 생겼어요. 파가 교회에 절대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다니고 이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절대로 끼리끼리 없기를 바라고 우리만 생각하는 거 없기를 바라고 원망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좀 갈등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나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갈등이 오히려 역사에서 그것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바로되고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게 두 파로 갈라져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밥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제 식탁을 나누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같이 밥도 못 먹고 소외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그냥 뭐 밥을 먹거나 어떤 식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관심의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이제 관심을 서로 간에 다 가져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관심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을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점심 때 이제 식탁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점심 때 교회에서 같이 식사들 하시죠?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밥이 뭐 좋다 안 좋다 요즘은 좀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밥 먹는 걸 좀 편하게 합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편하게 해가지고 좀 일회용으로 좀 해서 좀 식단도 좀 간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하는 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카레 뭐 짜장 이런 게 쉽대요. 그래서 카레 짜장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남자들이 좀 안 좋아해. 뭐 군대에서 너무 많이 먹었다고. 나는 뭐 카레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뭐 좀 안 좋아하고 또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하라고 그랬더니 또 뭐 그것 때문에 좀 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별걸 다 지금 간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좀 불평이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지 그냥 앉아서 그냥 차려준 거 먹으면서 뭐 이렇네 저렇네. 나는 밥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도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 집사람 따라온 거 아니겠지? 아니 진짜로 며칠 뭐 똑같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줘도 나는 그냥 아멘 그냥 차려주시는 게 없는 얼마나 감사해. 아유 목사님 아직도 차려주시는 거를 잡수시는군요.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 그래 내가 차려주시는 걸 내가 먹어. 얼마나 감사해.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거지. 아니 불평할 것 같아도 내가 차려 먹어야지. 내가 차려 먹으면 되지. 뭐 말이 많어. 네. 아니 그냥 감사하고 드시면 되고. 그리고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싶으면은 그러면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예요. 우리 남전대원들이 이게 반찬이 좀 안 좋다. 좀 반찬을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남전도회원들이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불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석쇠 같은 거 기려놔가지고 고기도 구워가지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이렇게 차려가지고 참 이렇게 이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공급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하고서는 설거지는 팽개치지 말고 설거지까지 하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은혜로운 공동체고 그런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제가 신앙은 명제를 몇 가지 얘기 아마 할 것 같은데 신앙은 뭐예요? 삶입니다. 네? 삶이에요. 신앙은 그냥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은혜 받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런 삶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관, 우리 공동체, 가정, 직장에 가서 그것을 또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쪽 지역은 좀 친숙한 지역이에요. 30년 만에 제가 여기에 사실은 왔는데 이 기도원 말고 이 지역에서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지역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서만 오셨나? 지역 산곡교회에서 혹시 오신 분 있어요? 산곡교회에서 오신 분이 없으시죠? 그럼 좀 편하네. 내가 산곡교회에 3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산곡교회는 모르시죠? 산곡 기도원만 아시지? 네. 산곡교회 여기 조금 떨어진데 우리 성결교회 산곡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일찍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는 일찍 하셨는데 너무 재주가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셨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려서 그냥 완전히 거꾸러뜨려서 완전히 그냥 한자리 두 손 들고 그리고 거의 50 되셔서인가 50 후에인가 다시 돌아오셔서 저쪽 광주 쪽에서 개척하시고 그리고 산곡교회 두 번째 여기서 목회하시고 여기서 참 은혜로운 목회를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산곡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향수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고등학교 때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작지만 교역자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있고, 크지만 그러나 사명자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영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저하고 같은 또래면서 이제 목사가 된 심아무개 씨가 있는데, 제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 옛날에 교회 화장실이 지금은 수세식이지만 옛날에는 다 푸세식.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그 화장실을 늘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때마다 청소를 해. 청소를 이렇게 퍼가지고 걸쭉한 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딸기를 먹어봤는데, 그 집에 딸기, 뭐 이제 밭에 농사를 지니까 딸기를 먹어봤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딸기를 먹는데, 저 뒷밭에 가서 딸기 따먹으라고 그러고서는 바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나는 이제 밭을 잘 몰라. 농사는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딸기를 먹으려고, 여러분 딸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딸기 맛을 모르시는구나. 딸기를 이제 따먹으려고 하는데, 난 잘 뭘 먹겠대, 그거. 가니까 이게 따먹기가 좀 안 좋아. 딸기 반, 거름 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디글디글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고, 딸기 반, 거름 반. 거름이라는 건 굉장히 고상한 언어예요, 그게.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 그걸 이제 퍼서, 그런데 그 친구가 이 거름을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을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는 거야. 찬송을 즐겁게 부르면서 거름을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메고, 이렇게, 그거 거름 생겼다고 즐거워하겠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사가 떠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문제를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좀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은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갈등의 문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좀 걸리는 것이 있고 뭐 불편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 그 문제를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나요? 그냥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그래서 하시나? 왜 우리 교회가 이렇지? 그런 것보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이럴까? 저 교회는 저런데. 목사님, 저 교회들은 저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준이 어디 있냐가 말이에요. 그 기준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모습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이상향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의 교회가 아니고, 내 이상향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이렇고,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함부로 막 하잖아요. 목사가 이렇고, 헌금,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목사, 헌금, 아니 다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런저런 쓰임이고, 내 생각,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상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말씀에 토대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교회 모습이 성경에 있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역이 잘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셨어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이제 몇 명, 아주 가족적인 이런 교회보다 조금 좀 더 성장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다 하면 되지.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생기게 된 것처럼, 교회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갈등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이 잘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한 가지 그 개념으로 규정지어질 수 있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를 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네, 섬기는 거예요. 섬김.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 아멘. 네, 여러분 집에서 성경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은혜되는 것을 잘 발견하면서 읽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는 기본적인 ABC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개념에 주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겠어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섬김. 네, 섬김입니다. 섬김. 아니, 6장 1절에서 우리 6절 7절까지 읽었는데,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나옵니다. 이 섬김이라는, 이건 이제 내가 번역한 단어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디아코니아. 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건데, 네, 이건 헬라어예요. 어쨌든 간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6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6장 1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그
성경에 번호 붙여놓은 거 있죠? 번호 이렇게 설명 붙인 거. 1번 내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그런데 1번하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봉사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접대를 2번 붙였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재정출납을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절에 보면은 말씀 사역에 3번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의 봉사에 그랬습니다. 근데 봉사, 뭐 재정출납, 뭐 원래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이제 번역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우리 다 좀 미안하지만 번역하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보냐면 참 애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번역을 잘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원래 이 단어는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뭐로 쓰였어요? 원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영어로도 번역하고 한글로도 번역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는 전문가도 그런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원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건데 이 1번, 2번, 3번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하나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디아코니아라는 하나는 뭐 봉사지만 디아코네오라는 어쨌든 간에 디아코니아 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디콘 뭐 집사가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따라서 섬김, 집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적절하게 한 단어를 한 그 사건에서 썼으니까 하나의 그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그래야 우리가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 그러니까 섬기는데 이 섬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섬김이잖아요. 엄청난 낮아짐이잖아요. 그리고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낮추시고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아시고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라요.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돼요.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 섬기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직원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겨야 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교회에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섬겨야 돼. 늘 섬겨야 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옆에 사람한테 잘 섬기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하신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건데 이것이 교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이 섬김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섬김을 둘로 나눴냐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섬김에 잘 섬겨야 되는데 섬김에서 좀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안 돼요. 다 잘 섬기셔야 돼요. 아멘. 다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누가 소외되거나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중진들이시잖아요. 잘 섬기고 살펴야 되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섬기고 찾아가 보고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보고 인사도 안 했어. 아는 체도 안 해.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섬기시기를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다 보니 매일의 섬김에 빠짐으로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일삼는 것이 이런 일들을 서로 이게 교제하고 또 접대하고 돌아보고 이런 일을 일삼는 것이 이런 일 자꾸 하니까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자. 그리고서는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말씀 원래대로 말하면 말씀 뭐예요? 말씀 섬김. 우리는 말씀 섬김과 기도에 힘쓰리라.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삶이다. 아니요, 신앙은 삶이다. 그리고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정이다. 아멘. 교회는 가정이에요. 아멘. 교회는 무슨 사업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우리가 느끼고 가정으로 우리에게 돌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가정 큰 가정이 됐어.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건데,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서로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커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그런데 그런 것을 돌아보다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원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들을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성도들의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그것도 사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나눠서 그것을 맡겨서 일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식탁 섬김. 그 식탁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식탁 섬김.
이렇게 같이 먹고 돌아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의 살림살이, 이런 것들, 이런 식탁 섬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이 뭘 잘해야 돼요? 식탁 섬김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탁 섬김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식탁 섬김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이렇게 케어하고, 또 밥도 잘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해야 돼. 성도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맡은 거예요. 그런 것을 성도들이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식탁 섬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는 모든 직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로부터 뭐 다른 직원들도 다 이제 파생되는데, 그 교회 여건에 따라서 여러 이제 직원들이 이제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식탁 섬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뭐래요? 말씀 섬김에 집중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그것만 있었던 게 그것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만 있어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돼. 그냥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근데 처음엔 그것만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이거 이제 분리하면서 점점 이 교회의 핵심이, 교회의 중요성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어떤 헌혈도 하고, 집 지어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우리 그 전에 그 서해안에 그 태안 쪽인가 기름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다 오염됐을 때, 거기 뭐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가가지고 막 닦고 다 청소하고, 어디 그냥 화재 나고 어떤 재난이 있고 그러면 다 우리 교회에서 가가지고 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멘.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위험성을 본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전념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경해야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의 유산이 점점 흐려지면 안 되고, 그냥 길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곡에서도 참 그때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기도 덜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곡에서 우리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여기 산곡에 성도가 없으니까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 소문난 술 많이 마시고 아주 동네에서 말씀 많이 부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한 분 또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한 분은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여 그리고 한 분은 너무너무 순종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송아지 키워가지고 그래서 송아지가 이제 크면은 교회에다가 이제 바치고 뭐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술고래였다가 이제 변화되신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철회를 하셔요. 가끔 철회를 하셔. 주여 선생님 밤새 이제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철회를 하면 그 양반이 그 장로님이 철회하시면은 보통 딴 한 장로님이 굉장히 속색일 때야. 그럼 그 장로님은 조장로님인데 조창하 장로님이라고 조창하 장로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교회가 다시 안정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한 장로님 박 장로님인데 근데 그 장로님을 우리 아버지가 미워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장로님이 변화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서울 쪽으로 가셔가지고 큰 교회 뭐 여러분이 말하면 알만한 아주 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많이 충성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신경 쓰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사도들이죠. 주의 종들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뭐 그런 단어인데 그게 특별한 단어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막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가로막는 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성경에 우리 이제 개역개정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인데 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를 잘 돌아보셔야 되고 잘 섬기셔야 되고 아멘. 목사님 자기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 잘 돌보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깊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할 일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러고 이런 교회 저 교회는 저렇게 되고 있고 저런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고 아니 뭐 여러 모습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그 기준이 성경 속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이상적인 교회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그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저는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교회 막 여러 가지 돌보고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참 잘 섬기고, 교회 이런 것도 돌아보고, 저 청소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막 운전도 해준대. 이런 데가 있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런 일들은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중진들이,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정말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무할 것이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상적인,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성장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갈등이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7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더니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돌보았는가,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도왔는가, 섬겼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본질을 잊지 말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지만 마르다도 마르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나 언제나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